오늘 에스겔 34장 4절 말씀 앞에 문구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목자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지금 성경은 5가지로 나누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양의 의무도 있지만 목자의 의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사야 56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목자들이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주님 앞에 서보니까 저는 싹군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하니까 나는 중간 목자 같은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노라. 근데 싹군 목자는 뭐죠? 싹군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리가 뭡니까? 이리가 꼭 이렇게 막 진짜 세상에 있는 산속에 있는 이리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리가 여러분을 뜯어먹는 게 뭐죠? 가난, 병마,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그 이리 때에 물려서 지금 먹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것을 쫓아줘야? 목자가. 옆 사람 보긴 삽니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될랍니다. 예.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메리트가 없어.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교회는 어마어마한 모든 운명을 다 바꿔줘버려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운명을 다 바꿔주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역할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있고 실상 실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고 그러니까 뭐죠? 교회 이 세상에 사람이 모여 있고 돈이 있고 명예 권력이 있고 근데 이 세상의 조직하고는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에 없는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 생명이 없고 그냥 신학 교리로만 바라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죠?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 요새 이제 맛집 같은 일, 뭐 호영만인가 그분이 맛집 같은 돌아다니는 이 식당에 맛만 맛있게 해도 얼마나 먼 데서도 막 찾아옵니까? 똑같아요. 세상은.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고 종교를 따라가는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도 이걸 알아보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2절 33절에 뭐랍니까? 피리를 불어도 굽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하고 또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그가 미치고 뒤를 근데 왜 그를 따느냐고 하고 이게 지금 수없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복음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죠. 제가 볼 때. 근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 세상을 막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취해 있는 거야. 근데 이 한국이 여기서 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주님한테 징계를 받을 것이고 여기서 돌아선다면
세계의 최고 축복을 받을 텐데 나팔 부는 자가 시대가 안 보여. 이게 시대가 안 보여. 그래서 나도 이제 올까지만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외국으로 갈라고. 아니 정말 몰라요. 답답하게.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선한 목자의 예배 속에는요, 하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주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영이 임하면 이 지금 그 여기에 수없이 복된 것이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병든 자가 낫는 그 은혜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고, 맥힌 자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고, 무둔한 자가 지혜로운 은혜가 있고, 이 주님의 은혜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 기름 부음이 많이 이 영적인 저기가 많이 열린 사람이 막 느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느껴가지고 막 그냥 누워 있어. 이게 아니 저기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술 취한 것 같이 취하더라 성령. 성령은 우리가 제대로 먹으면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성령에 취해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로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 뭐죠? 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신학이 있다, 교리가 있다, 뭐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 영적인 묶임과 결박을 이 예배 안에서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 40년 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는 짓고 가난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을 막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가장 소중한 교회의 영적 생명을 지금 잃고 종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다. 2000년에 문화로다니. 우리 불교가 문화층이 되는데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다.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이 막 크고 사람이 많은 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 두세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영적인 구원 복을 받고 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껏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없죠. 이 세상에 대해서 듣고 오직 새로운 그분이 알 수 없는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을 가는 길이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참된 제자죠. 지금 이 교회는 제자가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제자. 교인은 많아, 종교인은. 근데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0절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라는 게 있단다. 너희들 지금 이 나라는 이 땅에는 지금 우리도 지금 국가별로도 막 저쪽에 어디 가면 부탄이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일처 다부젤이야. 그래서 자식들이 성이 없대. 그냥 부인 하나에 남자가 몇 명씩 두고 사는 거야. 그 나라야. 이북은 지금 이렇게 저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막 그 고생을 하고 막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고 그게 나라야. 그렇듯이 이 나라에 대한 것이 여기 미국은 미국에 대한 나라야. 그렇듯이 이 땅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왔어. 이걸 이해들 다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천국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 천국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영의 세계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종교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 고린도서 12장의 지체처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과 나와 온전하게 하나가 된 상태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래요. 네가 나의 제자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면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해집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왔는데 일로 온전하게 못 들어가니까 이게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협화음. 그거 막 혼란스러워. 근데 이 저기를 교과서적으로 잘 이해하게 가리키고 보여주는 데가 지금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하기 원한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을, 미니 천국을 이 땅에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너희 지금 삶 속에, 너희 가정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지금 네가 지금 어느 악한 영이 통치를 하든지 네가 통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떠나고 성령님이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들어요. 천국이 딴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통치를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통치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이 일로 못 들어가고 계속 지금 종교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 여기는 옛날에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종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력의 위임도 들어가요. 하나님 권력을 위임시킨 게,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위임시키는 위임식이야 그게.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은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의 롤모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그 시대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교회에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가셨어요. 위임시키고. 근데 그 교회가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진장 어떻게 본다면 혼란의 시대에 빠졌어요. 성경과 교회가 가리키는 거하고 지금 맞들 안 해. 우리 현상하고. 그러니까 뭐죠? 혼란스럽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첫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 말씀이. 근데 지금 교회는 지금 이사야 35장 3절 6절도 이사야 35장이 메시아가 오면 하실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죠? 너희 등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리. 그때 맹인들이 눈을 뜨며 못 듣는 사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가 노래를 할 것이며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완전 내 인생의 사막, 내 인생의 이 광야, 이런 것들 또한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영육을 다 표현해요. 진짜 육적으로 병들고 이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영이. 그러니까 뭐죠? 이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땅에 천국은 왔고 누구에게 다 열렸지만 이 천국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찾는 이가 없다. 왜?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야. 엉뚱한 종교가 천국같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계신 게 아니라 실질적이 와서 구원 사역을 하셨고, 이 구원 사역을 교회에 위임시키고 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사역을 그냥 계속 진행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수없이 교단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너희 교단이 최고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그게 저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단을 나누라고 한 적도 없고, 교회, 영성원, 신학교, 복지사역을 나누라고 한 적도 없고, 단 제자 만들이라는 거였어요. 제자는. 근데 제자는 자기가 제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여기 한 목사님하고 일본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사역을 쭉 보더니 왜 목사님은 일본을 가신다고 안 하나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내가 글로 가기로 했어. 한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도 이 귀한 걸 몰라 하고 마냐 사냥을 해. 그래서 이 수없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수가 없게끔 다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은 실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제 능력을 주고 보호하고 우리 약한 것을 실제 힘을 주기 원해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뭐랍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으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는 기름 부음의 힘. 이 힘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힘이 있어야 뭘 하지? 힘. 그래서 나의 돈이 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힘이 있어요. 뭔 모든 동작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육적으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치듯이 새 힘을 준다. 한번 힘을 한번 받아봐. 힘 이렇게 막 해봐. 힘 막 힘이 들어가 저쪽 날려갔잖아. 성경에 말씀을 실제 육화시키는 거야.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치유하시고 얘기하실 때 뭐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야. 믿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 의인은. 근데 안 믿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육의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예요. 이 영의 세계는 뭘로 연결된다? 믿음으로 연결된다. 믿음으로. 이게 영의 세계를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처를 못 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공부가 됐던 무슨 모든 것들이 능력이 모든 걸 자기가 바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그것으로 다니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법이
전혀 이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성인일수록 영의 세계가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지성인일수록. 막 책을 막 갖다 놓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책으로 이 연구가 되는 거 아니죠. 이 무릎을 꿇고서니 주님과 영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합리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하고 주님께서 이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고 회복시키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고 해요.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대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 전신갑주. 내가 연약한 것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노래가 있잖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힘이 혈기로다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은 3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데 이 힘의 전쟁인데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그 세간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세간을 능탈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마귀의 그 강한 세력에 눌려 있는데 이것이 풀리려면 주님 영이 이게 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으라며 몇 가지로 많이 표현하지. 첫째, 구원의 투구를 쓰래.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로마 군병이 보초를 쓰고 전쟁하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도 저렇게 해야 마귀를 이기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육적으로는 저렇게 군인이 무장을 하듯이. 그래서 진짜 투구를 쓰고 혁기를 하고 검을 차고 군화를 신고 이렇게 한 걸 보고 흉패를 여기다 다른 걸 보고 영적으로도 저렇게 무장을 하였구나 하면서 거기다 응용을 시킨 거야. 첫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죠? 여러분을 그렇게 약하게 하는 게 어디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게 어디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는 토복을 입고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한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워치만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네 육을 죽여. 육을 죽여. 육이 이게 얼마나 이 육이 욕망이라는 게 대단한지 사도 바울도 이걸 못 이겼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악이 있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 악이 나를 하나님 법을 어기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아하, 공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죽여. 근데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느니 나를 날마다 죽여. 어제 죽였는데 그 육이 오늘 살아나.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결심했잖아요. 내가 사랑만 하리라. 내가 희생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충성하리라. 열심히 막 내가 나를 죽이리라.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성질이 나버려. 죽은 사람이 왜 성질을 내? 그러니까 지금 이 육이라는 게 내가 사는 날까지 육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 영을 통해서 나를 주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매일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이 육을 통한 악한 영이. 선한 것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알아. 근데 이것을 통해서 7주에 한 번씩 막 마음이 듭니다. 저는 뭐 이 식탐 같은 건 없는데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데 난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식탐 귀신은 나한테 멀리 떠나서 없으니까. 근데 막 여러분에게 뭐야? 막 그 생각, 그 마음. 근데 이제 제가 한 비교를 했지만
뭐 지금 수 없는 사람이 예,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어린아이가 마치 한두 살 먹은 어린이 가장 달래는 게 뭐야? 쪽쪽이지 쪽쪽이. 여기다 물려주고. 근데 그거 빼봐. 막 미친 듯이 다 울고 난리가 나듯이 세상 쪽쪽이를 빨아서 그 뭐 할 거야 그거. 뭔 배가 불러 뭐야. 그런데도 그거 빨고 괜찮을 수가 있어. 그렇듯이 지금 세상 영화도 막 근데 이 생각을 뭘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차단하고 어떻게 해야? 늘 주님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시편 1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생각합니다. 주야로 생각해야 세상 영이 안 들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바라보고 주야로 생각하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뭐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주님이 복 받는 비결, 마귀를 이기는 비결, 뭐 저기 하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외우고 따달따달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에베소 6장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딴 것은 전부 다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전부 다가 방어용. 근데 이 전쟁을 하려면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영이 열리다 보면 계시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계시가 내려오면 계시가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고서니 계시를 성령님 마귀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성령님하고 똑같이 그 이상으로 성령님 같이 목소리가 아니면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이사야 8장 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맞지 않는 계시는 그러면 낯을 뜨지 못하고. 계시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안 열려서 문제. 그래서 여기로 오면 다 많이 뚫어놔요. 치유 아카데미처럼. 뚫어놓으면 이제 영이 열려서 도망갔어. 왜냐하면 계시를 저기 할 때 마귀가 난 마귀라 하고 절대 안 한다니까요. 다 성령님이라고 하고 저기 하지.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지금까지 목사래도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뭐죠? 예언자는 두세 명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만나편이나 점검할 거예요. 점검. 그래서 치유는 70%, 60%, 80% 치유하고 저게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글 치유가 됐다고 문제가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언은 99%가 맞고 하나가 틀리면 죽여요. 그리고 귀신이 들치면 다 맞는 얘기만 해. 왜? 그래야 걔가 믿으니까. 하고 딱 마지막 맞지 않는 얘기고 서모세하고 자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만 잘라내면 죽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다 떠나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지랄더라고 떠나. 아니 이 연약한 때는 보호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영의 세계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이 계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섞고 막 안 속을 수가 없이 막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근데 뭘 갖고 하느냐 이거야 그게. 트렌드가 맞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수근수근하게 하고 수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수없이 얘기가 막 터져서 막 분열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근데 하나님도 진리의 그 사람이 있다면
떠나지 않게 하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미혹의 영을 줘서 떠나게 합니다. 왜? 심판하려. 왜? 그가 진리 안에 살자. 진리 안에 살으면 어떠한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막,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는 하면 네 자신을 알아. 네 꼬라지를 알아. 이 영의 세계는 내 영적 이 레벨을 알아야 하는데 막 여기서 교만이 들어가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풀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도하다 보면 세계에서 너 같은 사람 없다고 이제 마귀가 이게 떠나라고. 떠나.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정말, 그러니까 뭐죠? 저는 이렇게 와요. 제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저기 주변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도 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늘 열려있고 늘 하루라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막 이 사람들은 제사다들이여 어서 가자고 선교를 막 나가. 선교를. 주님이 그렇게 나가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래. 권능을 받기 전에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대. 근데 아니래. 주님보다 더 세.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권능을 안 받고 선교지나 권능을 안 받고 사역을 한다? 이것은 영하 50도에 팬티만 입고 나간 거나 똑같이 바로 얼었을 거예요. 귀신이 보면 아주 그냥 먹기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 봐요. 마귀가 나를 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왜 신비주의를 흐르냐?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에 다 나 있다니까 이게.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한다고 할 때 나는 그 여호와에게 가겠지만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제3일 십자가를 지난 날까지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왜?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역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 제자 교회라고 써놓으면 이 사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단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아멘하면서 받지 않고 자꾸 바람의 방법을 갖다 내기 시작하면 아마 1년에 50만 이상 떠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신, 이 무당이나 막 모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저기 한 사람이 물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교회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죠? 하나님도 그 교회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 사역은 이사야 61장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같은 얘기예요. 주의 영이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죠. 뭐죠?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첫째 상한 자를, 진짜 몸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자를 고치. 지금 이 시대에 몸이 상한 자도 많지만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가위눌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을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야. 성경에 귀신 들린 자, 뭐 소경, 나병 환자, 못 걷는 자, 막 이런 자는 쓰는데 가위눌림, 공황장애, 저기 자살의 영, 노을증 이런 거 쓴 거 없어. 근데 그게 다 귀신을 쫓을 때잖아. 상한 자를, 꼬로된 자를 찾으세요. 마음이 포로가 됐어요. 두려움에 포로가 됐어요.
우울증의 포로가 됐어요. 이 뭐가지고 수 없는 사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죠? 자살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1일 거예요. 지랄더라고. 왜 여기는 안 왔다가 하는 거야? 포로 하고 갇힌 영적 눈이 닫힌 이들을 회복시키는 게 이게 구원. 이게 성령이 오면 이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일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종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랍니까? 얼마나 회복을 저기 하냐면 퍼펙트한 은혜의 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완전한 회복이 된다. 진짜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을 7번 하면 7번 하면 77이 49, 50년째 신년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막 나팔을 막 불었어요. 나라에서. 그때 자식이 제 동으로 팔려가서도 다시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땅을 팔아서도 돌아오고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도 돌아오고 지금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면 좋아할 사람 많고 싫어할 사람 많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흑수저로 금수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재정의 회복을 항상 50년 만에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듯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은혜 받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신학적 교리로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될 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믿기 시작해요. 된 적도 없고 되는 사람도 없고 안 믿었어요.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방법과 제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최고 좋은 시대에 와 있죠. 왜?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다 그냥 동조로 다니니까. 마귀는 큰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줍니다. 그 사람이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만약에 계시다면 바울 목사님이 계시다면 유튜브 하나 갖고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그 종교의 영이 한국 교회를 지금 바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따르면 만약에 내가 사람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교단을 따르면 교파를 따르면 목사를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다르다면 주님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도 죽고 영은 죽고. 근데 왜? 주님이 책임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심판 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를 저는요 주님을 만나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을 향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 저 소경들을 위해 쓰죠. 어떻게 하면 저 갇힌 걸 모르고 소경인 줄 모르고 포로된 걸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알려? 이것이 이거만 여러분이 주님을 새 생명을 받았다면 지금 내 국자들은 그럴 거예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이 하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 일부터 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곁들여 해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한국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복음이 맞지 않는데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으세요. 하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가면 뜻을 이루시. 근데 목표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고 세상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무리 와서 주여 주여 해도 주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백화점 나가면 낙엽이 떨어져요. 그 뜻이 이 땅을 떠나요. 그 시간이 남아요. 화살이 나요. 근데 이걸 망각시키고 최소한 올 내년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죽었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따는데 무엇을 열매를 냅니다. 열매가 뭐야? 바쁘게 사는 거? 도둑놈도 바쁘게 살았어요. 뭘 내나? 열매가 주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사에 있는 거예요. 천국사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사람들을 죽여요. 한국교회는 이제 풍요로워서 즐기느냐고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돈 없어서 바빠서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주님은 일을 못합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지 말고 주님 일부터 하면 주님은 천지를 진짜 지으신 분이라고 믿으면 주님 일부터 해요. 주님이 딴 거 보들 안 해요. 제가 보면 중심을 봐요. 얼마나 어려운데 주님 일을 하는 걸 알아요. 얼마나 슬픈데 주님 일을 하는 걸 알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 일을 하는 걸 알아요. 중심을 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작지만 이 사람으로 이 하나님 성경을 쭉 봐봐요. 많은 사람 뜻을 안 했어요. 세상을 바꾸는데 단 몇 사람을 하나님을 갖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했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